스케일과 디테일의 인품 가꾸기.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잘하기. 우리 지구촌교 청년 일부가 지난 주간에 애터미 그룹에서 만든 드림이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에서 수련을 가졌습니다. 첫날 강사로 애터미 그룹의 회장이신 박한길 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저녁 7시 15분에 시작해서 밤 11시 25분에 끝났어요. 장장 4시간 동안 청년들이 사전에 질문했던 2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의 삶에 반추해서 참 감동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더 큰 감동을 받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식당에 셰프를 그날 밤 12시까지 남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치킨과 간식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주 작은 부분에도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은 큰 일과 작은 일을 동시에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거인이십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그분은 작은 일에도 아주 철두철미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큰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시면서도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 아주 말단에 있는 작은 분 한 사람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스케일과 디테일의 인품을 훌륭하게 갖춘 분들이 지닌 특성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서도 세심한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높이 보면서도 기본에 충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압축을 해봐요. 큰 사람일수록 넓게와 좁게, 높게와 낮게의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넓은 안목을 가지고 보면서도 아주 작은 부분까지, 높고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까지 돌보는 아름다운 인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이어야 됩니다. 대범하면서도 섬세해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스케일에는 대범한 척 하다가 디테일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대범함이 허세로 끝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아요. 말로만 대범했을 뿐이지 컨텐츠가 없어요.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대기업의 총수나 지도층의 사람들일수록 스케일과 디테일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생각과 마음이 크면서도 의외로 자상하고 섬세합니다. 거인 인생을 살면서도 아주 작은 일에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훌륭한 분들일수록 스케줄 관리도 디테일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케일이 큰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아주 좋아요. 동시에 우리는 디테일에 더욱 성실한 결정구를 갖고 닦아야 합니다.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차별화는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디테일한 것이 모여서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작은 차이가 큰 격차를 가져옵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격차를 가져와요. 명품일수록 디테일에 강하죠. 명품일수록
흠잡을 데가 없어요. 허점이 없어요. 마무리가 성실하고 안 보이는 부분까지 뒷부분까지 깔끔한 게 명품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또 직급들이 계신 분들일수록 더욱 생각해 보십시오. 허세 부리는 분들일수록 은연중에 권위적인 사람일수록 첫 번째,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둘째, 리스폰스가 없습니다. 자기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찍혔는데도, 누군지 이름까지 좀 다 찍히는데도 리스폰스가 없어요. 우리 김장호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 전화번호에 찍힌 사람은 100% 다 리스폰스를 합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일수록, 괜히 권위 부리는 사람일수록 섬세하지 못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어떤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건축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건축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디테일을 잘해야 하네. 그리고 훌륭한 건축사 안광모 장님이세요. 디테일을 잘해야 하네. 훌륭한 기업일수록 정교한 디테일로 승부수를 겁니다. 중소기업 제품 중에 아이디어 상품인데도 품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디테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참 그거 좋아요. 아이디어 상품이고 혁신적이고 참 좋은데 보면 마무리가 좀 안 좋아요. 섬세하지 못해. 정교하지 못해. 옛날 일본 말로 시야기가 다 안 돼 있어요.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대만의 최고 경영자인 왕중추 회장에게 물어봐요. 참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대기업의 총수이니까요. 회장님, 이제 세세한 일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고 사소한 것은 아랫사람에게 맡기고 큰 것만 신경 쓰시죠. 다음과 같은 대답이 기업의 총수다운 그의 리더십을 보여줘요. 나는 큰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세부적인 일에 더 심혈을 기울입니다. 세부적인 일을 연구하고 개선하여 2명이 하는 일을 1명이 하면 생산성이 2배로 오르는 것이고, 한 사람이 2대의 기계를 작성할 수 있다면 생산력이 4배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설픈 사람일수록 자기를 이렇게 표명해. 이거 나는 자세한 건 몰라. 나는 세세한 신경은 안 써. 껍데기 인생 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전을, 이런 표어를 제창해 보거든요. 비전은 대범하게, 일은 세심하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지구촌교회 표처럼 큰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거인 신자가 되는 동시에 작은 일에도 성실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이 참 멋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가다 보면 천리길을 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큰 과업을 이루어냅니다. 인생의 고수일수록 스케일이 크고 디테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하수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스케일도 작고 디테일도 무관심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오해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챙기면 소심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작은 일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대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범이 아니라 불성실입니다. 아마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말 내놓으라는 대기업의 총수들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자상한지요.
15세기부터 영국에서 전해내온 민요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참 좋아하는 민요인데요.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망가졌다네. 말편자가 망가져서 말이 다쳤다네. 말이 다쳐서 기사가 부상당했다네. 기사가 부상당해 전쟁에 졌다네. 전쟁에 져서 나라가 망했다네. 단지 못 하나가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니. 요즘은 아주 큰 사고들이 많으니까 웬만한 뉴스를 보고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도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지난 6월 18일에 미국 해저 탐사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사의 심해 관광 잠수점 타이탄이 잠수 1시간 45분 만에 폭발하고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날 신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저한테 많은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은 해저 4,000m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 선체를 구경하는 여행용 잠수정이잖아요. 심해 4,000m까지 잠수정을 타고 내려간 탑승객 5명 전원이 숨지는 비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잠수정이 수심 40m까지 내려가면 단 1mm의 틈만 생겨도 엄청난 수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1000분의 1초, 곧 0.001초 사이에 잠수정이 파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단 1mm의 틈만 생겨도 0.001초의 잠수정은 산산조각 파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단 1mm의 틈만 생겨도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무슨 완벽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무국장 예독수 장로님이 교회 살림 정말 총괄적으로 훌륭하게 끌어가시는데 창구 정리하면서 그냥 점 하나 안 찍는다든지 콤마 하나 안 찍는다든지 뭐 숫자 하나 뺀다든지 말이래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누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 뭐 점 하나 콤마 하나 그 별거 아니겠죠. 뭐 공 하나 빼는 거 별거 아니겠죠. 그런데 공 하나 빼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1억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작은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을 잘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큰 일도 잘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생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작은 일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해요. 우리는 스케일과 디테일의 조화로 멋진 승부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의사가 디테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생명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많고, 제 친구 하나도 멀쩡하게 위암 수술을 받고 몇 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 명의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가장 수준급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실수한 거예요. 위장만 보고 그 옆에를 안 봤어요. 자기가 내과 위 전문 의사이다 보니까 위장만 보고 옆에를 안 봐가지고 아니다. 그 옆에서 자라고 있는 걸 몰라서 의사가 사과했어요. 뭐라고 사과했냐면 제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디테일하게 안 보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명의가 그런 표현 여간해서 하지 않겠죠. 내가 미쳤던 것 같다고. 왜 거기를 안 받는지. 요리사가 디테일하지 않으면 맛을 못 내죠. 우리 권사님들 요리 잘 하시잖아요. 디테일하지 않으면 소금도 빼먹고 간도 빼먹고 양념도 빼먹을 수 있죠. 기술 엔지니어가 디테일하지 못하면 불량품이 나오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손태현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삼일물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식품 회사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을 그렇게 상실한 정말 좋은 제품으로 거래를 하시는데, 제가 목포에 있는 공장을 가보면요, 해초료 한 세트 만들어내기까지 수십 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찝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드니까 그처럼 까다로운 일본 사람들이 50년, 60년 이 회사를 거래하는 거예요. 앞에 사진 다시 띄워주세요. 이거 꼭 사서 드셔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인 건강식품. 우리 집사람도 먹을 때마다 그러거든요. 여보, 미역 먹어. 그래 암이 나. 미역 먹어. 암이 나. 그냥 이렇게 세뇌가 돼 있어요. 미역 암 나. 저를 이렇게 세뇌봐요. 인생의 코스일수록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서도 부분은 두 눈으로 본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서도 부분은 두 눈으로 본다. 이스라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표본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장 완벽하게 이룬 대범한 스케일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대로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이상적인 왕국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다윗이에요. 모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못했어요. 대범한 스케일의 리더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잖아요. 현대적으로 은혜하자면 다윗은 거대 기업의 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대 왕국을 만든 거인입니다. 그런데도 사사로운 일에도 아주 세심하게 섬세합니다. 성경은 다윗이야말로 큰 일과 작은 일을 동시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지구촌께 훌륭한 우리 교우들, 지금까지도 참 훌륭하게 품위 있게 고품격 인생을 살아오셨죠.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잘하는 스케일과 디테일의 승부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표별을 보여줘요.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 9장 스토리에서 그가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 4월 15일 날 말씀 묵상을 정리해놨더라고요. 므비보셋이 누군가요? 사무엘하 오늘 9장에서 나오지만 4장에서 등장합니다. 4장에 보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었을 때 간신히 살아남은 아들 중에 한 명인데 그가 이름이 므비보셋. 안타깝게도 그런 어린 나이 5살 때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다 몰살당해요. 그때 유모가 막 급하게 이 막내 아들 하나를 살리려고 얻고 뛰다가 넘어져 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져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전쟁의 후환이 무서워서 숨어 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우정의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그 집안에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생존자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보살펴 주려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라 해가지고 오늘 7절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보살펴 주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 삼성실 남의 식탁이 아니고 우리에게 웃음을 줘서 감사합니다.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배려예요. 첫째, 다윗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되찾게 해줍니다. 되찾도록 해줘요. 둘째, 그를 아들처럼 여겨서 내 식탁에서 함께 먹자고 4번이나 반복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갈수록 강조하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무비보셋아, 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구였으니까 나를 아버지로 생각해라. 내 식탁에서 먹자 하다가 왕궁에서 먹자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왕실 식탁에서 같이 먹자고 배려해줘요. 아주 강조해요. 점층법을 써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같이 먹자, 내 식탁에서 먹자, 왕궁에서 먹자. 그 다음에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자. 점점 무비보셋을 정체성을 확립해줘. 너희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너희 아버지가 왕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네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밥 먹었을 거야. 얼마나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고 높여주는지. 다윗은 거대한 스케일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제왕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 한 개인의 형편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는 디테일의 고수 모델입니다. 저는 복잡하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디테일은 그의 성실성이고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성격적으로 꼼꼼하다 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잠언 22장 29절 메시지 성경이 참 좋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성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밀릴 일이 없어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일들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을 키우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디테일의 성공 원리를 얼마나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이리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거 성실한 거 보니까 또 얼마든지 맡겨. 누가복음에서는 너 조그만 일 잘했으니 내가 10고울을 맡기마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여기 와서 내 기쁨에 함께, 내 기쁨을 함께 누리자. 같이 먹자는 거죠. 예수님은 작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성공의 초석임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큰 사람 만드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한 자를 더욱 돌보아주고 섬세하게 배려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디테일한 사랑을 리얼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스케일과 디테일에 고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사역과 한 사람 한 개인을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스케일과 디테일의 균형 모델이세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면서도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아픈 자 한 사람, 지쳐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외로운 자를 찾아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며 힘들어하는 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절망적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세요.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제가 사역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게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지. 전국의 발달 장애인들 한 730~40명이 모였어요. 이분들이 한번 이동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발달장애인 휠체어 타고 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3명 가족이 다 동원돼야 돼요. 어떤 발달장애인은 휠체어를 반드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생을 엎어져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엎어져 살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우리 선교개발원님 들어오면 제가 뒤에 앉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다. 맨 앞에 앉아서 맨 앞에서 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악수해주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낳은 사람을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사랑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면서도 지구 한쪽 구석 한 모퉁이 골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섬세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나 혼자 외롭게 앉아서 눈물 짓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는 널 알아. 네 마음 알아. 얼마나 섬세하게 위로해 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피신자와 피해자로 은둔 인생을 살던 무비보셋을 직접 찾아와서 그를 보살펴 주었듯이 예수님은 약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특별하게 나를 챙겨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은 특별히 챙겨 주신다. 힘드신가? 아프십니까? 남이 모르는 많은 사연을 갖고 살고 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들어보지 않아서 그러죠. 인생의 숱한 사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챙겨주시는 거야. 무비보셋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른들 싸움에 다 희생당하고 간신히 살아남게 되는데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면서 혹시라도 또 현실 정권의 적폐청산이 두려워서 숨어 살았잖아요. 장애자가 됐죠. 피신자가 됐죠. 피해자이죠. 근데 다윗 왕이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아들과 같아.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어.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를
불러주시고 챙겨주세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오늘 우리도 다윗이나 우리 예수님처럼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잘하고 스케일과 디테일의 인품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